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절망스러운 일들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길도 있고 답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인간관계든 또 어떤 사건이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지속적인 감동과 영감이 있는 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날, 또 어제는 숨겨진 비밀, 더 나은 방법 찾아가는 날, 이렇게 그날그날의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나 학습 지도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아이들과 GTS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갖는 시간입니다. 7가지 주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나 자기 삶을 점검하거나 컨설팅 하는데도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영감을 얻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죠. 자, 5-7+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한 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시죠. 저는 제목을 구원의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세상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면 인생은 나지 않은 것만 못한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믿는 시간을 빼버리고 산다면 이것은 인생을 실패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항상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찾아가면 생각지 못한 또 더 귀한 것들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한 가족, 아이 둘, 엄마 아빠 4명, 저 앞에 둥근 빛의 하얀색의 빛이 나는 곳이 있고 붉은색의 주변 색깔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그리고 구름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가족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십자가 앞에 서 있을까? 또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결과,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그리고 또 천국도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가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도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도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가 있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보는 연상법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기억력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거 한번 떠올려보죠. 먼저 십자가가 앞에 있고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 엄마, 아빠. 저 앞에는 둥근 원의 하얀 색깔의 빛이 있고요. 주변에는 붉으스름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푸른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식 하나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도형도 들어있고요. 각도도 잴 수 있고 숫자도 들어있습니다. 또 크기, 작기, 비교, 측정도 찾을 수 있고 규칙도 찾을 수 있어요. 자료와 그래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라는 것이 책상 앞에서만 하면 재미가 없죠. 이렇게 응용된 곳에서 공부한 걸 찾아내거나 응용해 보면 잘 기억할 수 있고 재미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을 그려볼 것 같아요.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미래 비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방 어제가 되고요. 또 과거가 되고 미래는 또 금방 오늘이 됩니다. 준비한 사람의 미래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미래 비전 잘 계획 세워서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시편 103편 2절로 5절,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누구를 만나셨고 하루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속상한 일들이 있어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씨앗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평안도 하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매일 이 질문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날따라 전혀 다른 걸 느낄 수도 있고 똑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죠. 같은 말씀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도 같은 음식이지만 상황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말 배고플 때 먹는 음식과 배가 부를 때 먹는 음식의 맛은 전혀 다르죠. 계속 반복해서 먹는 음식과 오래간만에 먹는 음식은 또 맛이 다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와 혼자 먹을 때의 음식 맛이 또 다른 거죠. 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사람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평안할 때 읽는 말씀과 고난 속에 읽는 말씀의 맛은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갈급할 때 깨닫는 것과 은혜가 별로 필요치 않을 때 깨닫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오늘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아픔 속에 은혜가 들어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 은혜가 더 큽니다. 평안할 때 뭔가 잘 될 때 은혜와 힘들고 어려울 때 깨닫는 은혜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전 이렇게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또 느껴지는 것, 똑같은 느낌이 있으면 똑같은 걸 적어보시면 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우리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필요치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럼으로써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왕이면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게 좋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6가지가 정말로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렇다면 죄 졌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삶의 병도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해서 치료받을 때 이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감사하고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3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역시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바르게 잘 사용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받은 것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주신 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건데요.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막 어수선하고 복잡할 때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딱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인생을 돌이켜보고 지내보면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오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못마땅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막 그런 생각 들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비전인데요. 미래 비전을 제 생각에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감사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기도 힘들어요. 염려가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도전을 해야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질문 만드는 시간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고요. 질문이 없이는 답도 찾을 수가 없고 변화와 발전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좋은 질문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자, 시편 103편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질문을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은 무엇인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6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 만남.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은 정말 그분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인생을 비전 속에 살아오게 하시고, 세 번째는 기다려 주시고, 네 번째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치고 쓰러질 때, 포기하려고 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섯 번째는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열매 맺어주시고, 여섯 번째는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외에도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는 정말 한없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비전인데요. 나의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할 건 뭔가? 미래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건 기도하고, 맡기고, 도전할 건 도전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하고 싶은 일에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잘 살아야죠.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를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일, 내가 하는 업무, 하루의 일과를 다 떠올려 보시고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영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또 승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형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통치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며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도 GTS 묵상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